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유익한 것, 해로운 것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도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90일 성경 통독이 어느덧 마지막 한 주를 남기게 됐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읽을 때만 해도 이제 시작이다, 언제 끝날까 싶었는데 벌써 끝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인생은 이렇게 금세 지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낱날이 있듯이 또 끝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루하루를, 1년 1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깝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 구별하여서 이 시간을 드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 드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를 기록하던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노련하고 지혜로운 선생님인 것이 빌립보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까지는 두 사람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갈등에 대해서 1절 말하지 않습니다. 4장에 가서야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만 권면할 뿐입니다. 그 대신에 앞에서는 실컷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 이야기도 조금 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먼저 실컷 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들 마음에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익숙한 그 본문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대신에 오히려 종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주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셨는데 세 가지 은혜를 주셨죠. 첫째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둘째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입이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자기를 낮추어라. 내가 주인 되어서 싸우지 말고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 섬겨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사실 당시에로는 바울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절, 5절, 6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정통 유대인의 증거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또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어서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가 어긴 역사가 없다라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한다면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거기 이외에도 바울에게 또 어떤 폼 잡을 수 있는 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라니까요. 또 학문적으로는 유대 최고 학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어요. 지금으로 치면 박사 학위를 소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영적으로는요, 삼층천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을 직접 경험한 소위 체험이 있는 신앙이에요. 간증거리가 있어요. 게다가 현장에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요, 그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간접적으로 세워진 교회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서 지성 갖췄죠, 체험이 있어 영성 있지요, 현장에 성과 있어 현장 능력 있지요, 삼박자를 다 갖춘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봐도 바울은 대단한 겁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공부는 많이 했는데 기도가 많지 못해서 영적으로 이게 좀 메마른 쩍쩍하는 설교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해서 풍부한 체험이 있는데 학문적으로 뒷받침이 좀 덜 돼서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성과 학력이 충분하지만 현장의 성과가 많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바울은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만하죠.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자기의 자랑할 만한 유익한 것들을 해로운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들,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 필요합니다. 또 돈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저런 사람들, 좀 알고 지내는 사회적인 만남 혹은 인맥도 필요합니다. 공부해서 적절한 지식 같은 거, 또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치들도 필요합니다. 그게 유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돈이 많을수록 더 좋죠. 공부도 기왕이면 많이 하고 잘하면 더 좋죠. 사람들도 알고 지내는데 좀 힘 있는 사람 알고 지내면 도움됩니다.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울은 그런 것들이 유익한 것이겠지만 자기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지금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배설물 동으로 여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어떤 질문이 있는데,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을 해로운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오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직접 그 대답을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오늘은 참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유익한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첫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곳곳에서 그것을 반복해서 밝혀주는데요. 7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요. 8절에서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고요. 8절 끝부분부터 9절 상반절까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제대로 예수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예 예수님 안에 완전히 자기가 영혼이 인생이 잠기기 위해서 유익한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것들이 무조건 해롭다 그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돈이 무조건 해롭다 그 말을 성경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돈은요, 가치 중립성입니다. 칼이라는 것도 위험하지만 칼 자체는 가치 중립성이에요.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도 되고 해로운 것도 되듯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에 매이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벌써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더 잘 벌까, 돈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할까 하다가 평생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 마음의 주인은 한 분이에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립불가예요. 양립불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이고 물질주의 세상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둘 다를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는 돈의 위력이 강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참 힘이 세요.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보다 더 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군대의 힘이 우리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처럼 돈의 힘이 우리 영혼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일단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게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겁니다. 맞아요. 물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물질을 쓰는 것이 그게 도구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문맥상, 조금 전에는 성경 전체의 문맥상을 말씀드렸다면 오늘 본문의 문맥상 사도 바울의 본심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사랑함이 해로운 것이라고 성경 전체로 이해를 했는데, 바울은요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자기에게는 돈 자체가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방금 말한 그런 유익한 모든 것들이 진짜 그게 그냥 무익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내게 해롭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나이가 60대이면서 63세에서 5세 사이에 돌아가셨거든요. 순교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감으로 아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유익하던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게 방해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익하던 것을 해로운 것이라고 아예 그것을 배설물처럼 자꾸 밀어내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공연히 도움도 안 되는 것들로 마음 한켠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추석 때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스페셜 쇼 혹시 보셨어요? 29% 시청률이니까 한 서너 명 중에 한 분은 보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잘은 모르지만 그 노래 중에 하나 살다 보면 알게 돼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사가 은혜가 되는지 제가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처음 듣고 몇 번을 지금 부르면서 연습을 했는데 제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음정 박자는 못 맞출 것 같아요. 이게 트로트라. 그런데 여러분 가사에만 좀 집중해 보세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띠리 띠띠리 띠리 띠리 띠띠리 띠리. 그래서 1절이 끝나요. 2절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란 것을. 잠시 스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리는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띠리 띠띠리 띠리 띠리 띠띠리 띠리 띠리리 하고 끝나. 가사나 일단 다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나훈아 씨 말이 노래 이런 거 한 곡 만드는데 최소 6개월 걸린대요. 최소.
보통 8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려서 이 가사와 곡조를 다듬는데요. 이 곡도 자기가 작사 작곡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가사도 좋고 인생을 아는 분이니까 곡조도 참 좋은데 후렴에 왜 띠리리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띠리리의 의미가 뭐냐, 왜 띠리리냐. 근데 설명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설명이 없고 제가 혼자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노래 원 제목이 빌공자의 공이에요. 공. 비어있다. 공술의 공수거처럼 빌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추리인데,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좀 희화한 게 띠리 띠띠리 띠리 이렇게 가사를 시조처럼 잘 인생을 논하다가 인생은 띠리리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꿈보다 해석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미스터 트롯 이찬원이라는 20대 가수가 있어요. 혹시 미스터 트롯에 아세요? 얘도 노래 잘하는 친구인데요. 이찬원이가 살다 보면 알게 돼를 불렀어요. 이번에 맛이 없어. 그 맛이 안 나요. 70대 중반 나훈아 씨가 부르는 거하고, 미안하지만 20대 중반도 나름대로는 살아온 세월이 있겠지만 그 50년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최소한 제가 느낄 때는. 여러분, 다시 사도 바울에게 와보면은요, 죽음을 앞에 둔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붙들고 있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한 거죠. 아니, 붙들었다기보다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괜히 그거 붙들다가 예수님 놓치면 안 되니까 그 유익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해로운 것이라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면서 완전하게 밀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생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다 청소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진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윗은 끊임없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기 좋아하고 예배드리기 좋아하고 뭐 생기면 하나님 드리기를 좋아했어요. 자기가 잡고 있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래서 바쁘셨어요. 쟤 또 낸다,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꾸 자기를 비우니까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그런 거룩한 선순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는, 그래서 유익한 것이라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유익한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아멘. 사실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주장이었고,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죠. 근데 바울이 사실 지금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있는 이유도 그 바울의 자기 주장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유대인들 주장처럼 그래,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지, 그럽시다 그러고 적당히 타협을 했다면 벌써 풀려났을 것입니다. 벌써 자유의 몸이 되어서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고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 오셨으니까 출애굽해서 신의 산 언약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우리도 경험한 게 뭐죠? 어떤 인생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신약의 해석이지만 율법은 결국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으면 계속해서 실수만, 시행착오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또 하나의 어떤 그 문제는 뭐냐면 구약 백성들이 범한 잘못인데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이런 것 저런 것 형식은 갖추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결국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거의 다 읽어 가시니까 요거를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그냥 막연히 불순종하는 것, 어떤 계명을 어기는 것, 규칙을 어기는 것, 그게 일반적으로 쉽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더 깊이 있게 근본적으로 죄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원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죄 행위들이 나오는 것이죠. 반대로 의는 뭐냐면요,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의 반복되는 표현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내가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그 가수였던 또 연예인이었던 구하라 씨가 28살에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9살 때 친모가 그 딸을 버리고, 아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아들 딸을 버리고 사정이 있었겠지만 자기 갈 길로 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딸이 죽고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처분한 그 돈 중에 법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1차 상속자예요. 그래서 엄마도 2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 반을 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구하라법을 제정하자 그러고 막 서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20년 동안 모른 척 하다가 마음도 안 두다가 재산 반 내놓으라고 오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실컷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런 비슷한 꼴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크게 율법이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실제적으로 제안을 해보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TV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압니까? 예, 가정에 이제 아이들과 부모님 사이에 이제 그 고민이 있으면 전문가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에게 다른 분들과 함께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한 재윤이라는 6살 정도 되는 아들,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어린이니까 이 첫째 아들이 엄마의 배꼽을 수시로 만진다는 거예요. 잘 때, 놀 때, 쉴 때 수시로 손이 엄마 배꼽으로 들어오는 게 고민입니다 하고 왔어요. 다 생략하고 요지는 아이가 엄마 배꼽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이 아이, 큰아이에게, 재윤이에게 충분한 관심과 격려와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배꼽은 엄마와 연결된 생명줄이잖아요. 자기 배꼽이로 처음에 뱃속에서 있었으니까 엄마의 배꼽을 만지면서 엄마와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엄마도 자기 엄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거기 다 설명은 안 되지만 그게 암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하기가 문제가 커요. 상당히 뿌리가 깊고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해 주는데 아주 수월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아이에게, 재윤이에게 하루 3번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엄마가 자기 아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표현하는 법을 잘 몰랐고 어떻게 대해야 될 줄을 모르겠다라고 여러 번 엄마가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 못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제안하기를 다 놔두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고. 그건 맞다고. 그러면 하루 3번. 언제? 그것도 정해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재훈아 사랑해, 아들 사랑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또 하냐면 하원할 때, 유치원 갔다가 돌아올 때 막 맞으면 그때도 안아주면서 사랑해, 오늘 수고했어, 이렇게 표현하라고. 저녁에 잘 때 한 번 더. 그래서 하루 3번만 무조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눈빛을 마주치고 표정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게 제안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엄마 본인도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거를 어설프지만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엄마 본인의 상처도 상당히 치유가 되고 또 그 기도 좀 옆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관계가 여기서부터 좋아지니까 아들하고 남편과도 둘째 아이하고도 모든 게 단순간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세 좋아지는 것을 옆에서 이제 몇 주 뒤에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침 그 어간에 그런 것을 해봤는데 제가 혼자 기도하러 앉아서
바울 읽고 계속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해봤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전보다 훨씬 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고 가득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개해드린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다르고 복잡하고 뿌리가 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라는 표현 자체는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 다니엘이 3번 기도하듯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은 그대로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믿고 또 그 고백하는 입술에 심령이 합당하게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이지만 가족 간에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 엄마에게, 형제간에 할 수 있으면 다 좋아요.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기 바랍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그 표현하는 그 마음에, 그 입술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가 사실은요,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찬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표현해요. 또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표현하고요. 잘 아시는 대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기쁨, 엄청난 영혼의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고자 했던 바울에게서 그 영혼이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기쁨이고 에너지고 능력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 아쉬운 것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또 바울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